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고 절정을 이루고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부활이 있으므로 사망을 이기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영광의 운명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렇게 놀랍게 다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칭송하고 기뻐하는 일보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명령이 훨씬 핵심적인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다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데 죄를 사하는 이 문제가 뭐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성령을 받으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을 대표적인 사건으로 교회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놀랍고 충만하고 복되고 하는 면들에 있어서 가장 기억되고 또 기대하는 우리 기도 제목이 되지만 성령의 오심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럽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시는데 여기서 세상 임금은 세상의 권력자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망이 힘을 잃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이 궁극적인 세상의 권좌에서 쫓겨나고 부활과 영생이 그 권좌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부활 또 부활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생은 이제 우리가 이 믿음과 부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사망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세상 속에 들어가 성령이 하시는 바로 그 일, 사망이 끝이 아니다. 부활과 영생이 있다를 우리의 실존, 우리 각각의 구체적 생애와 개인들을 통하여 입증하시는 것이 이 죄를 사하는 것이요 세상 권세인 임금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사망을 이기셨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제 사망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어도 죽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사망이란 다만 죽고 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이며, 언제나 죄로 인하여 인간이 또 인생이 소멸되고 부패하고 거짓될 수밖에 없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고, 그와 반대로 인생과 실존이 복되고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승리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세상이 최고의 힘, 최고의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긴 자들로 사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죄 사하는 권세입니다. 무슨 신비적으로 누군가의 죄를 없애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망밖에 가질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서 희망을 발견하며 생명을 보며 영생을 사는 명예를 저들이 목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생애인 것입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죄 사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세와 연결해서 설명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죽어나간 그 출애굽한 백성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함으로써 혼자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 가나안 입성을 실패한 것으로 저들의 운명이 버려지지 않고 구원에 합류한다 라는 것을 모세가 함께 죽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 같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소멸과 절망밖에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웃으로 속해 있음으로써 세상이 구원을 받는 방식, 이것이 성육신이고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일상에.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 30년의 인생을 그냥 평범한 모든 사람이 살아갈 일상을 사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고 증언할 것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말하자면 질 수 있습니다. 약육강식을 벗어나며 적자생존을 벗어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가 육신 안에 잡혀서 신이 가지는 초월성을 다 놓고 그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시고를 겪으신 것 같은 인생을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에, 우리가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 못한 도덕성이나 윤리성이나 종교성 같은 것의 틈바구니 속에서 갈등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는 임마누엘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자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책이죠? 세상의 승부에 지는 것이 곧 인생의 패배라는 두려움 속에서. 또 그 다음에 더 우리 신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도덕성과 윤리성에서의 완벽함을 가지지 못했다 하는 자책감 속에서 늘 언젠가는 잘 믿으리라 라며 끊임없이 뒤로 미루던지, 아니면 종교적인 외형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럴싸한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교회의 회원이 되고 그 안에 계급을 만들어서 중직자가 되고 주일이면 나와서 목에 힘주고 그런 종교적인 문화를 즐기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한 인생을 살고 거기에서 고난과 억울함을 겪는 성육신의 삶을 재현하는 인생은 살아낼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는 신이셨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늠름하게 넉넉히 이기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에서 우시고 또 헬라인들이 6월절에 성전에 찾아와서 예수를 찾는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산에 모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비유를 베푸시죠.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져서 그들은 결실하지 못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지자 그들은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자 제자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주님, 그런 쉬운 말을 뭘 비유로 하십니까? 그냥 야,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노력을 해라. 그래서 옥토가 되라. 그러시면 될 걸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죠. 이사야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가라. 그러나 네가 가서 전해도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아니 저들이 보고 깨달을까봐 내가 겁난다. 못 깨닫게 저들의 눈을 가리고 저들의 귀를 막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역을 위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씨 뿌리는 얘기가 나에 대한 비유다. 봐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비유를 내가 완성하러 왔다.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왔다.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그 주인공이 나다. 이렇게 오시는 거죠. 뭔데요 그게?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 밭에 떨어져서 다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열매가 맺힌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밭이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다. 내가 결실할 수 없는 너희 밭에 결실을 하러 왔다. 그게 옥토다. 그러니 우리의 생애에 가장 명심하여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이야말로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나는 돌밭 같아, 나는 가시떨기밭 같아 라고 여길지라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는 믿어요 라는 그 고백만 있다면 여러분의 실존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열매를, 이 결실을 풍성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 선택, 우리의 헌신입니다. 이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 가지시는 목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 전체 내용을
가장 중요한 두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 믿음과 사랑입니다. 근데 믿음과 사랑은 인격적으로 대등하지 않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책임을 묻습니다. 조건으로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들은 말 잘 들으면서 크기도 하지만 싸우면서 크고 아프면서 크고 불순종하면서 큽니다. 사실은 그쪽이 더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자들은 자꾸만 완벽한 도덕성과 완벽한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걸 핑계로 미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큐티하는 것으로, 새벽 기도하는 것으로 매일 반복해서 내 잘못을 지워 결벽에 붙잡혀 있는 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어떤 종교적 외형에 매일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힘을 다해 그토록 많은 기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의 넉넉함과 포용력과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작동하는 하루하루를 만드셔야 됩니다. 좋은 표정을 갖는 것, 좋은 마음을 갖는 것, 이거 하나 하기를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좋은 신앙이란 마음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한 점 의심이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뒤져가지고 없는 거라도 만들어서 빨리 주일날 교회 나와서 씻어내야 그리고 좀 울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매일 주어지는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신앙 인생입니다. 잘하지를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된 신앙, 결벽과 완벽을 앞세워서 비난밖에 할 게 없어요. 나는 죄 안 지었는데, 나는 다 회개했는데, 나는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느라 이 고생을 했는데 그걸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들추어내죠. 나하고 다르게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비난하죠. 저 주일 성수 안 하는 것들, 저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것들, 저 11조 안 하는 것들, 저 동성애자들, 저 빨갱이들, 이웃 종교를 존중할 줄 모르고 가서 깽판을 놓죠.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하여지리라는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 견뎌라 해요. 괜찮다.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너 자신에게, 너 자신에 대해 그리고 이웃에 대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잘못한 것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유익이 되게 하신다. 잘못을 하면 다시는 내가 그 실수를 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그런 바보짓 하지 않겠다. 그래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담아 돌밭에다가 가시떨기 밭에다가 풍성한 결실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죠.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는 좀 어려운데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마치 한 번 믿었다가 배교하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오늘 관점에서 보면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에게 허락한 인생에서 어떤 복과 어떤 약속 속에 있는지를 알고 명예로운 길을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옛날에 유명했던 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거기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역에 가야 되잖아요. 다음 역.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확신. 좋아요. 땅끝까지 선교사를 보내자.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나아가야 할 게 뭐죠? 밤낮 그럼 모여서 전도지만 돌려요? 아니면 열심히 헌금해서 선교비만 보내요? 그게 다예요?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기 삶으로 성육신을 재현한다. 하나님의 구원사역, 인류의 운명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같이 아버지여 저들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소위 은혜를 받으면 전부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교회 일만 하나님 일이고 다른 건 다 세상 일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관계에 부르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보냅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이란 뭘까요? 우리에게 거룩은 구별이죠. 더러운 것과 성결한 것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 근데 여기에서 거룩은 참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나를 보내어 그들과 묶은 것 같이 나도 저들을 보내어 온 세상 인류를 저들과 묶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세상에 참여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하는 것만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만이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죠. 그러니 눈을 부릅뜨고 자기의 존재와 인생과 신앙 현실을 납득할 수가 없어서 반복되는 좌절과 이 불만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저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늘 종교적 외형에 매입니다. 여기를 제발 벗어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그걸 벗어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흩어지는 예배 잘 드리시고 오늘을 잘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새삼스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명예와 영광의 기회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운명이며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깨우쳐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자랑이, 만족이 우리 자신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